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팔복과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또 함께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이제 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슬퍼하는 사람도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데 이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관대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관대해지고 부드러워지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이제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는 이제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이제 그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비롭고 용서를 베푸는 자들은 이제 자신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용서를 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너희가 자비롭게 대하는지, 타인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는지, 용서를 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롭게 대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이제 자비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의 행동,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비로운 모습,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너희가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청결함과 고결한 삶의 추구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를 이어주신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균형 있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으십니다. 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가 받는 박해는 괜찮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도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복으로 이제 화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때로는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그렇더라도 그 길을 끝내 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이 이어서 13절부터 나오는 이제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이제 꼭 사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소금을 하찮게 여기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이제 소금이 이제 방부제나 양념 등에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유익한 역할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소금과 같은 짠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사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사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명을 전하는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은 이제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이제 음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둠을 계속해서 물러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 기여를 하는 것이 이제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전통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들을 외적으로 많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순종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이 그 마음은
여전히 이제 죄 가운데 있었고 부정했고 진정으로 그 율법을 그 의도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부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그 율법들을 다 폐하러 이 율법들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이런 역할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세워진 그 의도, 진정한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의도, 그 마음을 먼저 먹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팔복을 나눴던 것처럼 팔복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준비되어야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 율법이 겉으로만 그냥 거칠애로만 외식하는 것처럼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다른 이들을 정말 이제 소금의 역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오늘 붙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로서는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이것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새겨져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